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이름을 이렇게 낱낱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오늘 칼빈 교회에 이렇게 딱 왔는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 화창한 날씨 속에 있는 이 칼빈 교회가 너무 빛이 나고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오늘 준비 찬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찬양하시는 그 찬양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의 많은 그 교제와 나눔의 모습이 더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빈말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에서 목양하시는 강민선 목사님 너무 좋겠다라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아마 너무나 잘 아실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예배합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잘 알려져 있듯이 그 주제는 이신칭의, 뭐죠?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주제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무엇 하나 의로울 것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 로마서에서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2장에 오게 되면은 새로운 국면을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단지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방식 또는 삶의 매뉴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처음 시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죠. 그러므로 무슨 말인가요?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결론적인 어떤 내용들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고 딱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영적 예배를 드려라. 진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자가 되라. 자, 이 말만 들으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데요. 지금도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가진다면은 그 종교의 제의 또는 전례, 그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 숭배의 시간을 보통 전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배나 전례가 그 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시 예배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예배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이 이상합니다. 성전에서 제사의 방식으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어린 양이나 희생 동물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제물을 무엇으로 드리라고 하고 있나요? 네, 너희 몸,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상한 것은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물은 죽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동물을 죽일 때는 나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동물을 죽이면서 사실 제가 죽어야 되지만은 이 동물을 죽이면서 제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렇죠? 산 제물. 더더욱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몇 구절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부터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렇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음 한 절을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살긴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산다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살긴 사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산 제물과 같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된다는 건 내가 살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데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왜 믿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요. 위로받기 위해서,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을 때에 그 사랑에 감사여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도 있지만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배인 것이죠. 산 제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한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교회의 문을 나가고 난 뒤에 더 그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헌신한 대로 살아낼 때 그것까지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영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한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진짜 영적 예배는 이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살아낼 때에 그것이 진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그렇죠?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여가지고 오늘 저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헌신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후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조금 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좀 더 우리가 나아져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더 영화롭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망가졌지만은 하나님은 이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만 복음은 저거지,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 하면서 정보를 듣고 그 정보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그 인격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삶의 거룩한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언행이나 삶에 대한 우리의 기준, 가치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가치관을 본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또 좋아하면은 그것을 따라하는 그런 세대잖아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사요? 그러면 나도 사고 싶습니까? 안 사고 싶습니까? 네, 물론 안 좋은 건 안 사고 싶은데 좋은 건 사고 싶어요, 그렇죠? 새로운 차를 어떤 집사람 타고 왔어요. 좋아 보이는데 나도 새로운 차를 한번 사볼까? 요즘 여기 새로운 아파트가 생겼는데 그 아파트 좋은 것 같아. 나도 한번 거기를 한번 사볼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떤 분이 최근에 죽전역에 갔더니 맛있는 음식점이 생겼는데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나도 가서 먹고 싶어요, 그렇죠? 네, 아닌가요? 저는 그런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다. 2023년에는 진짜 해외로 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좋다, 저기도 좋다 이러면은 나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고 저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이 좋은 것을 하면 나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대 정신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소비주의. 무엇인가를 소비하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소비주의인 것이죠. 사실 옷이 많아요. 근데 더 필요 없어요. 근데 뭔가 하나 더 사면 어때요? 만족이 돼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데 나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가요. 그러면 소확행. 예쁜 카페에 가가지고 한 잔을 마시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어때요? 만족감이 드는 거예요. 그게 소비주의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 세대의 시대의 정신이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모두가 가는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다 저기를 가요. 그러면 어때요? 나도 거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나만의 길이 있습니다. My way.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My way 하면서 약간 이렇게 곁눈질하게 되면서 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는 나에 대해서 신경이 쓰여요. 왜냐하면 너무 나만 이상한 것 같거든요. 튀고 싶지 않아요. 모두가 가는 길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꼭 집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자본을 누리고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예배할 때는 네 주님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지만은 이 예배의 당의 문을 딱 열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생각이 나지 않아. 오늘 뭐 먹을래? 커피 한잔 하러 가야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매일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일에는 다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여기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업무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늘 놀고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민원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은 되게 불편해요. 저는 이제 의료 선교단체에 있어서 이렇게 의료인들 또 예비 의료인들을 또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인들이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또 잘 세워주는 건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자기 누리는 건 관심이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그 위의 것들이 더 차버렸다면 시대의 정신인 것들이 다 차버렸다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받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거스르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단단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첫 번째 명령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변화는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절에 이 변화를 보게 되면 수동태, 즉 내가 변화한다가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성령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욕심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화가 가득해요.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죠. 우리 안에 슬픔이 가득해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기쁨을 허락하시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어진 것과 또한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런 거룩한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싫은가요? 좋은가요? 좋아요. 절대 싫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저는 학위 논문을 쓰면서 전도적 예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썼었습니다. 즉,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복음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크게 한 5가지의 변화를 제가 적어 보았는데요. 간략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회심이에요. 회심 알 거예요. 회심. 내가 돌아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죄인인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화되게 되어지는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에 대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고요. 두 번째는 교정이에요. 교정. 이 교정이라는 건 잘못된 믿음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늘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주위에 보게 되면 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외에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아마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 가운데 있는데 항상 거기에 보게 되면 나름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고쳐져서 돌아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9장과 11장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고쳐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잘 모를 때도 있고 또 잘못 형성되어진 신앙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신앙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각성되어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6일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너무 지쳤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섬기는데 지쳤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온전히 세워주시는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양육이에요.
예배학 박사인 프랭클린 지글러라는 분은요,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육이다. 예배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뭔가 찬양하고 그냥 말씀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육하고 있으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바로 양육이에요. 우리는 예배 안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죠. 다섯 번째는 전환입니다. 예배는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나가고 난 뒤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삶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이 필요하거든요.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마다 은혜 받는 그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옆 사람과 내가 또 부부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를 각자에게 다르게 적용해 주십니다. 사실 한 설교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의 상황에서 맞아, 내 삶이 요즘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상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예배 가운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나갈 때마다 저는 새로운 내가, 또 지금까지 다른 그런 제가 변화되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런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원래의 그 원어에 비추어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해보고 결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게 되면 test and approv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생각해보고 또 살아내면서 이런 것이었어.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던져보고 또한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삶을 하나씩 살아내는 것이죠.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뭐 세상에 다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아마 경험 많으실 거예요. 내가 말씀 얼마나 잘 아는데 이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어떠한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묵상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 저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성경, 그리고 하나는 노트죠. 그냥 기도하고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잠잠히 또 묵상해 보면서 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그걸 써보는 거예요. 노트가 꼭 없어도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라는 의미로 노트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삶의 매뉴얼이 필요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처럼 헌신합니다, 이런 고백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하느냐, 삶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이 작업이 너무나 약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삶의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의 책 중에서 선교를 주제로 한 책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 첫 서문의 첫 글을 보고 상당한 충격과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아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선교의 역할은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뭐냐? 바로 그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선교에서 예수 믿으세요? 믿을 거죠? 그러면서 영접하게 하고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 2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잖아요.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 2 남전도회가 또 우리 칼빈 교회가 예배자를 많이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삶으로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전도할 때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하나님 믿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도 오늘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이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하도록 세워가는 그런 복음 있는 교회, 전도가 있는 교회, 예배자를 세워가는 칼빈 교회와 1, 2 남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